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생명을 얻고 또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온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네. 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 땅을 향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 땅의 죄악이 어떠한지 또 정탐하려고 또 심판하려고 오늘 이 소돔성에 방문하고 있는 본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상과 타협한 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는 자로서의 내적 선함이 있음을 먼저 보여줍니다. 2절, 3절 보면요. 롯이 천사들이 오는 걸 보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롯이 그래 예의를 아는구나. 신앙의 또 어떤 문화를 아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 완전히 무신론자처럼 무시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또 인정하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오늘 성경을 보면 죄가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천사들을 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향한 다급한 초청을 보십시오. 2절 보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두 천사가 저녁 때에 들어오니까요. 롯이 되게 다급하게 그들을 챙깁니다.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얼른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밤만 지나면 일찍이 일어나서 여기를 그냥 지나가세요. 그 소돔의 땅이 그 밤문화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런 롯이 얼른 들어왔다가 잠깐만 머물고 가도록 초청하는 것을 보면 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천사들이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니다, 나 안 가겠다. 우리 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든지 밤을 새우든지 여기를 돌아다니겠다. 그 얘기를 듣고요. 롯이 정말 깜짝 놀라면서 그들에게 미칠 위험을 예감했는지 3절 보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그들이 돌이킵니다. 얼만큼 간청했는지 성경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돌이킵니다. 나는 이 거리에서 자겠다.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하지만 롯이 엄청 간청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서 집으로 들어오세요. 당시 소돔의 밤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는지, 무법한 세상이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롯이 천사들을 맞이하지만 롯은 지금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도시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보면 롯이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먼저 있던 곳은 소돔 성문이라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19장 1절 보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그냥 소돔 성문에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유력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소돔 땅에서 한 자리를 했던 것입니다. 소돔 성문, 고대 사회 성문에서는요, 시정의 책임을 맡은 관리인이 성문에 앉아 있을 자신의 공간이 있었고요. 또는 시민들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판사나 법관들이 그 고대 사회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적인, 정치적인 일들이 성문에서 진행됐고, 롯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이 소돔성에서 유명한 또 유력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다른 나라에 침입해서 예전에 이 창세기 14장 보면 신할 땅에 이 바벨의 이 군주들이 연합해서 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자, 그때 소돔 땅은 소돔 왕은 완전히 멸망에 가까웠었고 소돔 땅은 다 빼앗겼었는데요. 그때도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때부터 롯은 아마 소돔성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조카 롯을 구했고 그는 영웅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쳐주는 박수에 그 인정에 또 내어주는 그 자리에 그 영광에 취해서 지금 소돔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믿음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그 사명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지만 롯은 지금 보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아예 상관없이, 생각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롯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처음부터 갈대 우르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챙겼습니다. 그 아빠가 죽고 조카기 때문에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갔습니다. 그 부르심을 알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봤을 것이고요. 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받고 신앙 또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더라고요. 롯의 눈은 언제나 세상을 향합니다. 그의 선택은 눈에 족한 소돔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선대하면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하리라. 너가 먼저 너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롯은 애굽 땅과 같은 예, 하나님 만드신 에덴과 같은 소돔 땅이 좋겠구나. 그는 완전히 육의 눈에 사로잡혀서 그 땅을 결정했고 지금도 그곳에서 그저 이렇게 안주하며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동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구출을 받았을 때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소돔 땅을 돌이켜주고 롯을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돼서도 롯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 삼촌 상관없이 삼촌 고맙지만 난 그냥 소돔이 좋습니다 하면서 소돔으로 돌아가 그 성읍이 제공하는 육적 부요와 쾌락만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세상이 좋았고요. 세상과 타협했고요. 세상 안에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도시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요. 이 소돔 땅의 부패상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그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러나 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소돔의 부패상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소돔의 부패상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 밤에 사람들이 성읍 각처에서 달려와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어떻게 두 천사가 이 성읍에 처음 온 남자들이 롯의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도 늙은이도 한결같이 욕정에 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4절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원근에서 다 모여 먼 곳 가까운 데서 다 모여서 갑자기 그 집을 에워쌉니다.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보면요.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온 처음 보는 두 남자에게 관심을 갖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5절 볼까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여기서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말은요. 성관계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뭐 공동 번역이라든가 이 세 번역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 아주 적나라하게 쓰여 있죠. 지금 자신들이 그 욕망을 채우려고요. 처음 보는 두 남자를 향해 어서 끌어내라. 왜 롯, 너 혼자 재미를 보려고 하냐?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재미를 좀 보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폭력적으로 성을 쟁취하고 있고요. 이 땅에 엄청난 타락한 모습 아닙니까? 특별히 쟁취하려는 대상이요. 남자, 즉 동성애였던 것입니다. 이성으로 한 게 아니고요. 그 남자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그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님들을 위하는 척, 그 천사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들을 내어줄 수는 없다. 지금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두 딸을 그들에게 주면서 심지어 이 밤에 내 손님들은 안 되니까 내 두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예,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롯의 무뎌짐이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소돔 성읍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정말 가관이죠.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너가 뭔데 우리 가운데 법관처럼 그러냐?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롯, 너 성문에서 법관처럼 우리 가운데 하더니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향해 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먼저 해야겠다. 하면서 롯의 신변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롯의 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것이 소돔의 비극적인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한 세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소돔 땅에 방문하는 제가 볼 때 오늘날 도시의 타락한 모습과 흡사하거나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 어, 사실 이 지구상 도시의 멸망의 두 가지 어, 근거는 얼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 두 가지로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소돔은 그 이상 죄의 관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들을요, 군중들이 은밀히 와서 문을 두드린 게 아니고요, 노골적으로 당장 끌어내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을 보면 유격에 가득 차 그 욕망을 큰 소리로 표출하는 소돔의 부패함은 동물보다 못한 시대의 타락과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요, 그 성읍 사람들을요, 결국 11절 보면 모두 장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문을 쾅 닫고 롯을 끌어들이고 나서요,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헤매고 그 밤을 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돔의 부패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거룩한 중보자로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무뎌져 있고 나도 심지어는 그렇게 살고 그들보다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도 믿고 괜찮지 않냐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에, 세속화에 아, 물들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위기의식 없이 이 세상이 그래도 좋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아닌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부흥 찬양의 내용을 예, 그대로 좀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기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며 무뎌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좀 회개해야 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죄악을 향해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소서. 내가 간신히 구원받은 롯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대, 또 이 시대의 정치,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참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또 회개하고 이 문화, 이 경제, 이 나라, 이 도시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반문화,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 이 도시의 문화를 향해서 또 사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예, 오히려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무뎌져 있었고 중보하기보다 나는 그래도 적어도 동성애자는 아니라며 나는 적어도 이 세상만큼 타락한 삶은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욕심을 갖고 적당히 타협하며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다른 이들을 건져내고 중보하며 또 대신 회개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롯과 같이 이 세상 보면서 무뎌져 있는 심령 또 나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거짓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다시 회개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생각하며 이 도시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 깨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